찬송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4분의 4 박자 A 키고요. 이건 처음에는 칼립소 다운 다운 업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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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다운. 이건 이제 보사노바 짜가 콩 짜가 콩 짜가 짜가 콩 짜가 콩 짜가. 라시게아도 라칼보보 따라가 짜 콩가 가짜가 짜가 콩짜가 콩짜가 짜가 콩짜가 콩짜가. 전주 맨 끝에 딴 주의 보혈 그 어린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처음엔 칼립소로 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물보다도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비밀을 하신 말씀은 레위기제 5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제 5장 15절에서 16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숫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숫양으로 그리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돌이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었고 예배 전체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연락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대언이 영과 보혜사 진리 영과 통달의 영으로 함께 하사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며 권세 있는 새 교훈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이 많은 말씀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영안과 심안과 지안을 열어주시며 듣는 귀를 열어서 인치듯 교훈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를 받게 하시고 모든 삶의 거룩함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빛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이 많은 말씀이 되게 하사 이 말씀을 들을 때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병들을 고쳐주시며 어둠의 모든 세력들이 물러가며 약했던 믿음과 신앙들이 강해지며 막혔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사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과 행복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제사와 예배라는 주제로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속건제. 구약의 제사 제도는 이제 내용면으로 보게 되면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고 방법면으로 보게 되면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5가지 제사를 5대 제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번제, 그 다음에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그 다음에 속죄제, 그 다음에 5번째 제사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는 히브리어로 이제 아삼이라고 합니다. 아삼, 보상, 배상, 죄책, 죄의 책임을 준다라는 뜻이죠. 보상을 한다, 배상을 한다, 죄의 책임을 지고 뭔가 대가를 지불한다. 그런 뜻이 바로 속건제, 아삼입니다. 아삼. 그래서 이 속건제를 드리는 것을 이제 먼저 어떤 거에 보상을 하고 배상을 하냐. 하나님의 성물을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한 성물을 손을 입히거나 성물을 없애거나 성물을 자기가 착복하거나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렸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을 때 또한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또한 이웃에 대하여 이웃의 무슨 재물이나 이웃에 대하여 모든 잘못한 것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합니다. 남의 것을 도적질했다든가 사기를 쳤다든가 남이 길거리에서 뭘 주었는데 그 주인이 찾을 때 이건 나는 모른다고 거짓말했다든가 그런데 그 이후에 나중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걸 할 때 용서를 입을 때 이제 속건제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죠. 그런데 이웃에게 악을 행하고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속건제를 드리는데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고 이웃에게 손해를 끼칠 때 속건제 쓸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게 먼저가 아니고 그 이웃에게 먼저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웃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100이다. 그러면 5분의 1, 20%를 더해서 120을 보상해 주고 나서 그 이웃과 화해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속건제사를 드리게 됐죠. 이게 마태복음 보면은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기 전에 형제와 불화한 것이 그런 것이 있으면 생각나거든. 그 형제와 먼저 화해를 하고 그 불화를 풀고 나서 하나님께 예물을 제단에 드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속건제는 먼저 형제간에 이웃간에 먼저 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죠. 영화 밀양에 보게 되면은 그 어린아이 그 어머니의 그 자식을 유괴해가지고 죽여버린 그 살인범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 어머니 그 아이 어머니가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에 이제 용서해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진짜 억지로 진짜 힘들게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려고 그렇게 왔는데 이 살인범이
너무나 뻔뻔하게 웃으면서 자기는 모든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보고 그 아이의 어머니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는 너무나 죽고 싶을 만큼 고통에 빠졌고 너무나 엄청난 자식을 잃은 고통 속에 괴롭게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 단 한마디 사과도 없이, 단 한마디 미안하거나 뭐 그런 것이 없이 그저 하나님께만 자기가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함 받았다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해서 용서함 받은 게 아니라 그거는 진정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고 응답받은 것이 아니죠. 제가 볼 때 영화 미량을 만든 사람은 그 기독교의 아주 상당히 반감을 가진 사람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반기독교적인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보게 되면은 분명히 속건제, 내가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내가 이웃에게 악을 행했을 때 그런 모든 죄를 속해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먼저 가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웃에게 내가 손해를 끼친 거 있으면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더 나아가가지고 그렇게 손해를 보상해주고, 또 이웃에게 악을 행한 게 있으면 그 사람과 먼저 풀어야 된다는 거죠. 사과를 하고, 죄를 고백하고 사과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게, 이웃에게 악을 행해놓고 이웃에게 사과할 생각도 없고 그런 것이 없고 그냥 오로지 하나님께만 자기가만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무조건 용서 받았다고, 그 미량의 그 아이를 유괴해서 살인한 살인범처럼 뻔뻔스러운 그런 짓거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너희가 형제와 불화한 것이 있으면 먼저 예물을 제단에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나오기 전에 먼저 그 형제와 불화한 것을 풀고 그러나서 속건제를 드리라는 그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속건제를 아주 잘 드렸던 사람 중에 이제 삭개오가 있죠. 뽕나무에 올랐던 삭개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주님, 제가 저희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고, 제가 사람들에게 토색한 것, 빼앗은 것이나 악을 행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 4갑절로 해가지고 4배로 그들에게 보상을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기뻐하셨죠. 바로 속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속건제를 드리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또한 이웃에게, 형제에게 악을 행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모든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나아갈 수가 없죠.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도 없고 아무런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서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대속하셨다는 거죠. 속량하셨다는 겁니다. 값을 치르셨다는 겁니다. 나의 모든 죄에 대한 죄값을 치르신 겁니다. 보상을 하신 것이고 배상을 하신 것이고 그 죄의 책임을 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며 속죄제물이며 속건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구원은 그냥 대충 값싼 그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대가를, 아주 최고로 값비싼 대가를 예수님의 무제한, 흠없고 무제한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그 값을 치르신 겁니다. 내가 치러야 될 그런 모든 보상, 내가 치러야 될 모든 배상, 내가 책임을 져야 될 그런 모든 죄책, 그런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다 지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그런 모든 것을 다 값을 치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겁니다.
값을 치르시고 속량하시고 대속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신 겁니다. 속건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며 아무 공로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 이런 속건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서 우리도 역시 속건제물로 그리스도께서 남겨놓으신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체험을 하신 것처럼 이웃을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 되죠. 자, 속건제, 보상, 배상, 죄책이란 뜻이죠. 자, 삭개오의 속건제, 누가복음 제19장 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제19장 8절의 말씀.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바로 속건제를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속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변화가 이 삭개오와 같은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죠.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면서도 악착같이 자기의 것을 움켜쥐고 그 모든 죄를 회개하여 속건 제물로 드리려고 하지도 않고 욕심과 탐욕과 탐심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입으로만 내가 믿었다 구원받았다 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일까 의심스럽습니다. 이러한 일을 행해야지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진정 믿으면 회개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결단이 나오는데 삭개오와 같은 결단이 나오게 됩니다. 믿으면. 근데 거짓말로 믿으면 그런 게 안 나오죠. 회개도 안 나오고 감사도 안 나오고 뭔가 결단도 안 생깁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행해야지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런 변화가 뒤따라야 된다. 이게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입으로만 믿는 것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입으로만 믿는 것은. 자, 예수님께서는 속건제물로 오셨다고 그러죠. 이사야 제 53장 이사야 제 5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여 사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죄지은 그런 모든 죄를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짓고 또 이웃에게 대하여 죄를 짓는 모든 죄의 값의 그 보상과 배상과 책임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예수님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려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다. 모든 죄를 사해주는 속죄제물이요 속건제물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코 이 속건제사의 그 깊은 의미를 깨달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거룩한 산 제물로 나의 몸을 드려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바로 영적 예배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몸을 우리의 영혼을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웃에게 대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여 속건제물, 속죄제물, 화목제물로 오신 주님을 따라 많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화목의 사신, 화목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되셔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속건제를 드리는 것은 첫째 성물에 대하여 범죄하실 때 드립니다. 성물. 거룩할 성이죠. 거룩한 물건이다. 하나님의 성물은 그 구별의 의미가 있습니다. 구별되었다. 하나님의 성물. 그러니까 같은 물건인데 이 물건을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것, 즉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면 그게 성물로 구별되어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제물, 거제물, 요제물, 화제물, 그런 번제물, 그런 모든 제물, 소제물, 그런 모든 제물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것이기 때문에 다 성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은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중에서 10번째 재앙인 장자를 치는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구별하여서 그 속에서 완벽하게 보호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의 6월절 거기를 지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가축의 첫것, 초태생, 첫열매, 첫것, 소재, 곡식할 것이 처음 난 것, 그런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구별된 성물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자기 첫 번째 난 장자가 있으면 그 장자를 대신해서 속건제를 드림으로 바로 첫 것을 드렸다는 거죠. 그 장자, 사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하여 대속물로 다른 것을 드렸다. 그런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것, 성물은 첫 것, 첫열매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열매. 그래서 맥추절을 드리는 게 아니라 보리를 추수하기 바로 처음에 익은 열매, 그걸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밭에 토지소산에 첫열매를 드리는 게 바로 맥추절이죠. 맥추감사절. 첫열매를 드리는 겁니다. 그 우리의 자손 중에 첫 장자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면 그걸 대신에 대속해서 다른 것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첫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물이라 성물. 또 11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주신 겁니다. 우리의 생명까지도, 우리의 재물, 온 소득, 그런 모든 것은 다 100% 하나님께서 몽땅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일부, 극히 일부분인 11조를 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런 모든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려서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 그 레위지파, 아론 제사장 레위지파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성물을 관리하게 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서 레위지파는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11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업이라든가 그런 모든 걸 다 분배해 줬지만 레위지파, 제사장 지파에는 기업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레위지파, 아론 제사장 지파는 바로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업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거제물,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봉헌물, 그런 모든 것은 다 레위지파와 제사장 지파에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죠. 11조를 드리는 것, 첫열매를 드리는 것, 거제물, 하나님께 들고 오는 모든 봉헌물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요. 그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거룩히 구별한 레위지파, 제사장들에게 먹을 양식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 11조나 첫열매의 첫 번째 사용 용도는 거기서 일하는 주의 종들,
레위지파 제사장들에게 일할 사례로 일한 해마에서 일한 보수로 받는 성물이요. 또한 하나님의 집, 성막이나 성전이라 그런 하나님의 집에서 사용되는 보수와 계수하기 위한 필요한 비용으로 쓰는 것이고, 또한 그런 모든 헌금과 예물과 봉헌물들은 그 과와 과부와 객과 가난한 이웃들과 노비들과 레위지파들과 함께하는 나누는 화목제물로 사용되어졌다. 이 세 가지 용도가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헌금, 예물, 제물의 사용 용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과 예물은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하는 전임사역자의 일한 보수, 사례를 받는 것이고, 그동안 하나님의 교회, 건물, 예배당, 예배처소에 여러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는 것이 기구라든가 그런 모든 걸 채우는 것이고, 또한 교회 차원에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가난한 이웃을 돕는 그런 구제 사역에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모든 헌금의 용도가 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그런데 첫 번째는 거기서는 주의 종들에게 있는 사례가 첫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례가 없으면 먹을 것이 없으므로 그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벌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제대로 안 드려가지고 결국은 제사장들이나 레위지파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천상 세상에서 세상 일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 모든 제사 제도를 집리할 그런 제사장이 부족했고 레위인들이 부족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서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 11조와 봉헌물,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그런 제사장과 레위지파들이 일할 먹을 양식이 없으므로 다 세상에 나갔으므로 제사 제도를 집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다. 만약에 그걸 아무나 막 집리하잖아요. 제사 제도를 지켜하고 뭐 안수하고 그 짐승을 잡고라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 사무엘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을 지가 해가지고 하나님께 진노를 받았듯이 우시야 왕이 하나님께 드려질 그런 분향을 지가 해가지고 나병이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나병 환자가 됐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게 되는 그런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한 바로 레위지파, 제사장지파에게만 허락하신 것이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에는 말라기 선지자 당시 그때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것을 다독질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11조도 안 드렸고 하나님께 봉헌물을 갖고 오지도 않았어요. 또 봉헌물을 갖고 오는데, 제물을 갖고 오는데 귀하고 아주 깨끗하고 흠 없는 좋은 것은 자기가 다 먹고 자기가 키우고 하나님께 드리는 건 굉장히 아까워했어요. 인색해서 저는 것, 눈먼 것, 그런 것을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가지고 대충 얼마 오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주 진노하셨죠.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저는 것, 눈먼 것, 그런 잘못된 것을, 흠이 있는 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으므로 너희가 그 저는 것, 흠이 있는 것을 네 총독에게, 네 권세자문자들에게 드려봐라. 그들이 그걸 용납하겠냐 이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을 그렇게 함부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저주와 멸망을 당하게 됐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신약에 와서는 그 모든 예물과 제물을 드리는 것이 더 폭로로 확대돼 가지고 우리에게 모든 수익, 모든 것, 생명까지라도 다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다 라는 청지적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며, 예배를 드릴 때 일부분인 11조와 또한 감사, 선교, 구제, 그런 모든 헌금을 드린 것은 나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온데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의 것을 다시 돌려드립니다. 그런 믿음의 신앙 고백이 바로 11조입니다. 첫 열매고 봉헌물이죠. 이것을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은혜와 성령의 법에 따르면 더 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걸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물에 대하여 범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속건제물을 드렸는데, 성물, 바로 우리를 성도라고 그러죠. 성도, 거룩히 구별된 성도, 무리. 사실 우리가 성도라 하기에는 너무 부끄럽죠. 거룩하지 않지 않습니까? 거룩하려고 하는 것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도라고 여겨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셨다는 겁니다. 거룩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셨다는 겁니다. 레이지파, 그런 성물이, 그 물건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했었기 때문에 성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그런 모든 기물, 모든 법궤니 뭐니 그런 모든 기물이 성물이죠. 성물, 거룩한 물건이죠. 그 자체가 뭐가 거룩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우리도 역시 아무런 거룩할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서 하셨기 때문에 성도라고 부르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 예배 초소가, 그 건물이나 그 장소가 뭐가 거룩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뭐가 거룩해요? 그걸 성전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건물이나 그 초소가 거룩해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장소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교회를, 이제 예배당을 성전이라는 걸 굉장히 잘못했다. 예배당이다, 예배초소다, 교회당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그것도 일리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성전이라, 주의 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배당이 거룩해서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별되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성전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영광 드리기 때문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걸 성전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전, 성도, 성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바로 구별된 것을 뜻한다 하는 것을 말씀이 되는 것이죠. 11조, 곡식나무 열매, 다 11조를 드리는 게 하나님의 것이죠. 레위기제 27장. 레위기제 27장. 레위기제 27장 30절.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10분의 1은,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성물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32절,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니